주전 247년에 중국 중원을 통일한 황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입니다. 그는 중국을 다 통일하고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신하들에게 불사약을 개발해라. 불사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 약. 사람이 죽지 않는 약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너희가 전국적으로 불로초를 한번 구해봐라. 늙지 않는 그러한 약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신하 중에 한 명이요,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저기 온 곳이 어디냐면 제주도 서귀포에 도착을 해가지고 삼신산이라고 추정되는 한라산에 올라가서 영지버섯이랑 당귀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시황은 오랫동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살기를 바랬지만 불사약이라고 만든 그 약에 수은이 다량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은 중독으로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돼서 포로 70만 명을 데려다가 30년 동안 무덤을 만들고 병마용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번 보셨잖아요. 텔레비전도 나오고 이렇게 토기로 군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사후에도 그런 것을 누리려고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무덤만 만드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무덤을 파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아내의 전 남편 나발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그의 위협을 피하여 유다 산지를 한 1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품과 리더십을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 400명, 600명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그들이 다윗으로부터 그러한 군사훈련도 받게 되고 정식으로 군대로 이렇게 무장하고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온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의 군대가 진을 치고 보니까 그 뒤에는 갈멜 사람 나발의 가축대가 있는 건데 자연스럽게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다윗의 군대가 그 가축대를 보호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양털 깎는 날이 돌아옵니다. 나발에게는 큰 잔치입니다. 그날에 떡과 또 포도주와 여러 가지 고기와 음식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암묵적으로 맺은 계약과 자신의 또 주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보호를 받았으니까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음식을 좀 나눠달라. 그 분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니까 야 다윗은 누구며 지금 주인에게서 도망다니는 종은 누구냐 하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당장 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무장하여 이제 우리가 갈멜 사람 나발에게로 가자 하고 그렇게 이제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이후에 나발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것을 마침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이러다가 오늘 우리 집안이 이 잔칫날이 아니요 초상집을 치르겠다 생각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먼저 다윗에게로 달려가서 다윗이여 화를 푸소서 이 음식을 먹고 분노를 삭히소서 내 남편의 이름이 미련한 자 그 이름에 맞습니다 하고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다음날 나발이 술 취했다가 깨어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몸이 굳어져서 죽었더라. 아비가일은 성경에 나오는 미인 중에 3대 미인 안에 들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다윗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나발은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의 왕이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 중에 하만이라는 자가 아하수에르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바로 총리 대신이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데 장대를 50규빗, 44.6cm가 한 규빗으로 본다면 50규빗은 약 23m 아파트 높이 정도에 되는 그 장대를 높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장대를 세운 것은 뭐냐? 왜 세웠을까? 성경을 에스더를 읽어보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그 장대를 높이 세운 것입니다.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당시에 이 바사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아프리카까지 통치하고 있었는데 127도의 모든 지역의 지방의 유다인들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을 만들고 이제는 가장 낮은 관료직을 얻어가지고 궁궐에서 문을 지키는 그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하만이, 이 총리 대신이 하만이 그 궁궐을 통해서 왕궁으로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하만에게 잘 보이려고 먼저 가가지고 총리요, 아각 사람 하만이요, 이렇게 높이는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느냐? 인사 안 한 거예요.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가 아말렉의 후손 아니냐?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르비딤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은 베냐민 지파 사울이 이 아말렉 족속 아각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절을 할 수 없었고, 어떤 성경학자들을 보니까 이 하만이 우상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서 그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가 되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어쨌든 바로 이 아각 사람 하만과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유다 민족에 있었던 모르드게는 철천지 원수지간이다. 계속해서 때가 되면,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 우리의 틈이 될 수 있어요. 음행이 우리의 틈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우리의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냐 하면요, 먼저는요, 아무 때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달월이라고 하는 12월, 그 종교력으로 가장 마지막 달에 이제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마귀는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의 그러한 신분을 정확히 그 민족을 밝히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왕의 명령보다, 왕의 법령보다 자신들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그런 민족을 살려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또 아각 사람 하만이 이 일로 인하여 다시 뒤집히는 일이 있을까봐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다가 바쳐가지고, 왕이시여 이 달란트를 받으시고 이제 더 이상 그 뜻을 돌이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왕이 뭘 내줬냐면 반지를 내줬는데, 이 반지가 조서에 찍히는 순간 그 누구도, 심지어 왕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다리오 왕이 후회하지만 조서에 어인이 찍힌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치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에스더의 결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50규빗이 되는 23m의 장대에 모르드게가 매달려 죽었습니까? 엑스도에 보면 누가 죽었습니까? 거기에 아각 사람 하만이 매달려 죽습니다. 또 이제 전국에 있는 그 127도의 유다인들이 전멸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만의 아들과 아말렉 족속이 바사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구석구석에서 그날 초상 장례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참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또한 이 지역을 살리고 또한 아시아를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나무를 세우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은 일자로 나무를 쭉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키보다는 조금 높은데 그 나무는 바로 뭡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죽이고 모든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마치시고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하여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기 위하여 저분만 없으면 좋겠다, 내가 나무를 세우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만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남을 살리는, 남에게 복을 비는, 남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각 사람 하만의 음모와 이러한 계략을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아니요,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무력화시켰을까요? 조서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르 왕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렸고, 에스더 처음을 읽어보면 왕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 잔치가 180일 동안 진행됩니다. 몇 개월입니까? 180일이면 단년이에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왜 6개월 동안 잔치가 계속 이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신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이제 아주 기뻐하고 돌아갑니다. 그럼 거기 위에 있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올라올 것입니다. 저 멀리 인도에서 올라온 신하들이 계속 신하들이 그 잔치에 수상궁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상당한 권력과 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그러한 반지에서 어인이 찍히는 순간 그 조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왕궁 일지, 궁궐 일지를 그렇게 읽다가 어떤 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빅단과 베레스라고 하는 내시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먼저 알고 그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일을 보고 야, 내가 모르드게 때문에 살았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는가를 살펴봤더니 그 어떤 상도 내리지 않았어요. 야, 이건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하만이 마침 들어오길래 하만아, 총리여, 이런 일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살린 사람을 나를 이렇게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각 사람 하만이 뭐라 그래요? 왕관을 벗어주고 왕복을 벗어주고 왕이 타는 마차를 실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역전이 시작됩니다. 또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아각 사람 하만이 우리 민족과 이렇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또 조서를 내리는 거죠. 어떤 조서? 그 장대에 아각 사람 하만을 매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조서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그 하나라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세요. 도저히 우리가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 10계명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법으로 조서로 덮으신 것처럼 율법을 예수 법으로 덮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그렇게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르비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여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분명하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라도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가가지고 보니까 토실토실한 그러한 양들은 이쪽으로, 또 아주 살찐 그러한 염소와 톳대는 이쪽으로 하면서 구별하고, 좋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들과 또 이제 소년들은 이쪽으로 하고, 아주 못생기고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이고, 야, 다 태워 죽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심지어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줍니다. 그러니 그에게 준 하나님의 기회가 다,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이 염소의 양의 울음과 염소와 소떼의 울음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여, 이 모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잘 드리려고 구별해 둔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리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잖아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 사울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는 아하수에르 왕의 조서가 반포되고 전국에 있는 아말렉을 유대인들이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멸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재물은 손 하나 대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무엘상 15장,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불순종의 역사가 순종의 역사로 바뀔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르를 불임으로 무력하시겠습니다. 부르라고 하는 것은 푸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제비를 뽑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비 뽑았습니까?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아다로를 정했어요. 근데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푸림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다로를 정했는데 모르드게는 유다인과 더불어 14일과 15일, 13일은 금식하고 14일과 15일 두 날을 절기로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아각 사람 하만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저가고 내가 장대를 세우고 내가 마음을 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옳고, 그러한 교만이 아니라 부림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